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절로 전반전에는 무슨 문제를 다루는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왜 로마서를 딱 시작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암적 요소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싫으시죠? 싫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 말하면 해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차단시키는 암적 바이러스가 누군가? 죄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죄를 지었고 유대인도 죄를 지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이죠. 그 구원을 우리 교회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해석하는가? 살림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교회당을 세우면서 고집스럽게 가지고 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살림이에요. 제가 금년 들어서 목회 생활 48년째입니다. 별로 안 놀래. 이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저에게 은혜로 주신 단어가 살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살림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이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림의 거룩한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가는가? 강대상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강대상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점점 막 물이 더 많아지고 물이 더 채워지고, 그래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아멘 안 들어들지어다! 이것이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가슴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은 음성이 살림이에요. 그래서 교회당 지을 때마다 교회 이름 어떻게 지어도 괜찮다.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그쪽 지역의 4개 나라에 그 호수를 중심으로 3,500만 명이 삽니다.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남한 면적의 3분의 2 사이즈예요. 2010년 제가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쪽을 품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빅토리아 호수에 의료용 선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3,500만 명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그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생활 자체가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지, 조금만 약 몇 알만 주면 그 약을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고 결국 거기에 의료 선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탄자니아 정부에 등록을 할 때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 배에 살림이라고 하는 말만 집어넣어라. 여러분, 탄자니아 정부에요, 거기 살림호라고 하는 의료 선박이 정식으로 탄자니아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고집스럽게 이 단어를 가지고 가고 싶었는가?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과 살림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이 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3가지의 살림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첫째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어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살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뭐냐면 피예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살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인가? 나타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살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땅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막 스스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눈만 뜨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기독교의 역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살림과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영적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장독대에 뚜껑이 딱 덮여져 있으면 그 물이 장독대 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내 구원과 살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이 구원과 살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 게 있어야 자랑할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영적 거룩한 살림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그게 27절의 말씀이에요. 첫째로 이 살림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시면 화목제물로 어떻게 하셨으니? 세우셨다. 여러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넘어진 것을 이렇게 발짝 세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내어주셨는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 화목제물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제물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은 그렇게 읽으시면 맛이 없어요. 예처럼 사랑.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를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세우셨다.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주셨다. 내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내어주셨는가?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은 1장 19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뭐라고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함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럼 구약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가 안 됐어요, 구약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죄의 크기만큼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양을 가지고 오거나 소를 가지고 오거나,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죽임으로, 그가 죽음으로 내가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끌고 오거든요. 양을 끌고 와서 그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해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벌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고 싶진 않고, 죄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 골백번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진 않고 용서받고 대신 이 양의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내가 지은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영어로 트랜스퍼한다, 그 말을 써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양이 죽으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죄는 지가 짓고 나보고 죽어라 그래요. 그래서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제물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더 이상 양이나 소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를 제물로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용서받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살림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이제 그의 피로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피를 믿음으로, 그의 피를 믿음으로. 그러면 누구 피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쭉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피예요. 이 단어가 74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의 강물이 쫄쫄쫄쫄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레위기서를 보시면은요, 레위기는 말 그대로 피라고 하는 단어가 80번 나옵니다. 그래서 피의 절정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예요. 거기서 피의 절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피가 복음 안에 중요할까?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기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간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목제물,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하는 어린 양, 그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하나씩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임방과 문설주.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그어보세요. 임방과 문설주. 지금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뭘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쭉 하고 다닙니다. 다니다가 이게 피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피가 없으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신방 간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그 집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살림입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에요. 살림과 죽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피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임방과 문설주에 보혈의 피를 바르세요. 어느 집 가서 보면 싸워도 너무 많이 싸워.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꼭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싸우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의견 다툼이 있어서 싸울 수는 있는데 싸워도 너무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갔죠. 신방을 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싸우게 하는 분열의 영을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옵소서. 보혈의 피를 바르오니 분열의 영은 지나갈지어다. 싸움의 영은 지나갈지라. 선포하고 기도하고 보혈의 찬송을 세게 부르고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덜 싸우더라고. 보혈의 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핸드폰 위에다가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 핸드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나쁜 영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 나쁜 영이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에서 지나가야 돼요. 유월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아이들이 잠깐 놓았을 때 탁 잡고 살짝 안수하면서 주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핸드폰 통해서 좋은 것만 우리 아이들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양, 어둠의 영, 이상한 음란의 영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싹 바르셔서 어둠의 영들이 다 지나가기를 바라고, 불평의 영도 지나가기를 바라고, 안 되게 하는 영도 지나가기를 바라고, 병마를 주는 영도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바르는 순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덮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에 대해서 그 용서의 이름으로 다 그것을 씻어버리고 깨끗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용서라는 이름으로 덮어놔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그걸 들춰냅니다. 20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하잖아요. 당신 그랬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남편은 눈만 멀뚱멀뚱 떠. 다 잊어버렸거든.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가슴 속에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덮어놓은 것뿐이에요. LA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한국에서 관광객이 LA 지역으로 오셔서 버스 한 대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한 팀이 돼서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라스베가스 통해서 그랜드 캐년 그쪽에 관광을 떠나는데,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처음 만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분이 가셔서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저는 한국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딱 소개하는 순간 저 뒤에 있던 한 분이 나!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버스 안에서 쏜살같이 앞으로 와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멱살을 잡은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멱살을 딱 잡으면서 너 이놈 잘 만났어. 내 돈 띄어먹더니 여기서 만났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돈을 떼어먹고 돈을 그 사람이 가져간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그게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피는요, 덮어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많이 오르셨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좀 거룩한 건망증이 있는 게 좀 좋아요.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던 거, 은혜받고 좀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그때 나를 속상하게 했던 거, 그 좀 은혜받고 다 지워주고, 남편 이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거, 그것도 은혜받고 다 지워지기를 바라고. 누가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세 번째, 이 살림과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나타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5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두 번에 걸쳐서 이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영어 번역해 보시면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demonstrat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emonstrate.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데모입니다. 데모. 여기 지금 하나님이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로마서 5장 8절에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아직도 죄짓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가?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demonstrat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데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두 가지 하나님의 데모예요. 첫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데모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믿으면서도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스스로가 짓밟는 거예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도 어쩌다 한 번씩 해야지. 맨날 죄 지으면서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야 그렇다 손 쳐요. 이제 은혜도 받고 알만큼 알잖아. 그러면 좀 철들 들어야지. 철 안 들면 정 안 되면 몸에다 쇠라도 박아서 그래서라도 좀 철이 들어야지. 계속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 더 죄 짓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데모예요.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무슨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트인가, 무슨 데모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데모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데모를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뭐가 있느냐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mazing Grace, the sound. 무슨 사운드냐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Amazing Grace한지. 무슨 사운드냐면 The saved,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렌츄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인 중에 죄수인 나를 렌츄라이크미,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운드, 그 음성,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은혜인지.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찬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의 데모를 꼭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